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다시 오심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것을 자주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놀라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찬양들의 가사들을 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 마라나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날에 이런 찬양들을 일부러 이렇게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라나타 찬양하고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 이렇게 찬양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얼만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기대되십니까? 진짜 기대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나의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또 준비하는 태도가 잘 갖춰져 있는가, 지금 잘 주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복음서에서도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다, 미쁘다. 이 말의 뜻이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죠. 그 새로운 약속의 말씀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다. 두 번째는 천사들의 확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천사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는 이들을 들어 올려 휴거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무덤이 열리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들림을 받게 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끌어올려진 자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휴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휴거에서 이 휴라는 한자는 이끌다, 끌다, 가지다, 들다, 휴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휴거의 거자는 들다, 일으키다, 손을 맞잡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맞잡은 주의 손에 이끌려 들려 올라간 무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믿는 이들의 몸을 변화시킬 것인데 이렇게 들림받은 자들은 또한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또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문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아놓고 이렇게 제자들끼리 모여 있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았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심지어 또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또 호련히 사라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런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냐면 부활 후에 이런 몸을 갖게 될 거야 라는 소망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몸이고 생각하면 갈 수 있는 그러한 몸이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아픈 곳이 있잖아요. 다 아픈 곳이 있어요. 그죠? 없나요? 젊어서 없나? 네. 아픈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이제 부활한 후에 우리의 이 영광의 몸, 부활의 영광의 몸은요, 아픈 몸이 아니에요. 아픈 몸이 아니에요. 찌뿌둥하잖아요. 피곤하고 맨날 졸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최고로 쌩쌩할 때, 여러분 언제가 최고로 쌩쌩했어요? 저는 한 14세, 5세. 그때는 걸어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뛰어다녔어요. 항상. 뭐 높은 곳 뭐 있으면 항상 점프해서 때리고 다녔고, 몸이 그렇게 가벼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3층 올라오는데 헥헥거리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 그 15세, 16세 그 팔팔한 그 몸보다 더 건강한, 아픈 곳이 전혀 없고 너무너무 가벼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요, 여러분. 네. 지금은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영광의 몸을 입으면 이렇게 아픈 거 다 내려놓고 가볍게 진짜 마음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할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도 영광의 몸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보면 이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불려질 것이고, 그 무익한 종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년 이렇게 배웠죠. 이 다음 시대가 천년의 시대인데, 그 천년의 시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조금 이렇게 쇼부, 좋은 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거래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주님 앞에 이런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도 지금 천년. 근데 이거를 패스, 넘패스 하기에는 너무 이게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서 한 천년 중에 한 80%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한 200년만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서 한 99% 되면 한 100년인가요? 10년인가? 10년 정도만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평가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이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다, 미쁘시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한 것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과는 정확하게 주님 다 아셔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진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여기 앉아서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이곳에 앉아 있는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나도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오랜 시간 종교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1도 계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막 따질 수 있죠. 8월 23일 금요 찬양 예배에 제가 키보드도 치고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찬양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예배드리고 기도도 했는데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막 항변할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한 것을 도무지 기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영 안에서 행한 것인가, 하나님이 계수하실 만한 그런 시간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주신 예언에 따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그 말랐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냐면 이스라엘을 예표해요. 이스라엘 예표. 그래서 말랐던 무화과 나무,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말랐던 무화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랐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라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도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 있죠. 전쟁이 시작될 때 많은 이스라엘의 그 청년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전쟁에 참여하고자 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중심이 대한민국에 있고 이 동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또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땅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제 머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머리를 들라. 두 번째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사실 거예요? 저는 이미 반 넘게 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살 날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길어야 이 땅 가운데서 100년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더욱 간절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림은요, 그냥 뭐 버스 오는 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 결혼한 사람이 여기 이제 둘밖에 없는데 이 결혼식 날에 진짜 남편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짜 기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태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맞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찬양이 있는 거.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덫이 어디 있는 줄 알면 우리는 다 피해 가겠죠. 덫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도적이 내가 너희 집에 8월 24일 저녁 8시에 뭐 털러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문자 보내지 않잖아요. 카톡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예상치 못한 그때 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님 도적이 아니라 예수님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뭐냐면요, 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또 나에게 속한 모든 생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또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주님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루를 지나고 딱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늘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지? 라고 생각해보면 주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피하고 들림받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집을 떠난 먼 타국에 가신 집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문지기가 되어서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호련히 오셨을 때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할 때 누군가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100%안 자고 있네요. 와, 대박입니다. 네. 머리를 들라 할 때도 이렇게 머리를 들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머리를 들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할 줄 알고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들 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또 혹 저물 때인지 밤중 때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 때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태도는 부르짖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2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맨 마지막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이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에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우리가 그 수도 없이 찬양하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으면서 마지막에 적은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이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두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부르짖음이 더욱 커져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갈망하며 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주를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날이 많이 더웠죠. 뭐 장마도 있고 막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좀 게을러진, 좀 나태해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벽은 이제 의무감으로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기도를 인도하고 또 새벽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들을 준비하고 하지만 그 외의 시간들 나에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에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고 있나라는 그러한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핑계들이 많더라고요. 핑계들이 더워서, 비 와서, 뭐 애들이 뭐 해서 그런 핑계들이 제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많이 마음이 쏠려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사탕 먹으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여기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순간순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영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다시 기도하는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외에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오심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말씀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순복음교회의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먼저 무덤이 열리죠. 무덤이 열려요. 무덤이 열리고 먼저 믿었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선조들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들은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세 종류. 잘 기억하셔요, 여러분. 나중에 뭐 아버지 목사님 안 가르쳐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 세 종류 안에 무조건 들어야 돼. 세 부류 안에. 첫 번째는 먼저 믿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중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죽은 후에 이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은 먼저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항상 주님 안에 지금 침례되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영 안에 지금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계속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셔요. 그래서 그분과 계속 교통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뭐 하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순간순간 계속 우리가 영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순간순간 내 영적인 위치를 확인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는 살아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을 뭐라 그래요? 몇 년 대환란이라 그래요?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앞에 3년 반은 평화로운 시기가 있어요. 근데 뒤 3년, 이제 3년 반 중간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죠. 근데 이 지도자가 테러를 당해. 근데 이 지도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받으라 그래요? 표를 받으라 그래요.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이마나 손등에 표가 있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시대가 거의 가까이 왔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다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칩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전에는 막 뭐 해야 되고 뭐 이름 쓰고 뭐 하고 신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딱 그 하이패스 통과하는 것처럼 그냥 딱 찍고 쇽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 살 때도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딱 찍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러나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 굶어 죽든지 아니면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은 마지막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부류 안에 우리는 절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세 부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응? 진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세 부류 안에 꼭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다음 시대 천년일 천년. 지금 100년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서 휴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혹 남아있는 자들 있다면 1000년 잘 버티십시오. 잘 버티고 다 영원한 시대는 사실 우리 다 만날 수 있으니까 딱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잘 버티고 여러분들 올라가고 제가 버틸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 모두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뭐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침에 이렇게 좀 보면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영적으로 아무튼 지금 이 대세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또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지만 이게 재림이라는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 어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만 있고 또 그것에 대해 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엔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도 우리 가운데 복음임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재림도 우리 가운데 복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